안녕하십니까. 신성일 목사의 간단한 설명과 함께 성경 읽기 여호수아 9장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수아 9장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기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므로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럇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네, 9장 말씀 다시 살펴보십시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자, 이제 여기에 이제 가나안 족속들의 이름이 쭉 열거가 되었죠.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여기 지금 나오는 여섯 족속에 기르가스 족속까지 포함해서 총 일곱 족속을 가나안 7족속이다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여기 지금 그 족속들의 이름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제 소문을 전해 들었습니다.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이제 뭐 사실은 전쟁이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전쟁이 이제 맞붙어 싸우는, 그리고 이제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이제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자,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자, 이제 이 기브온 주민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길갈, 이제 여기가 이제 지금 길갈이 지금 일종의 어떤 사령부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점령 전쟁을 위한 이제 중심 거점이 길갈인데, 이제 이 길갈의 기브온 주민들이 이제 가까운 곳에 기브온이 있어요. 그런데 이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자, 이제 이 사람들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전체가 다 하나가 되어서 지금 아주 집단적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일종의 지금 이제 사기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마치 아주 굉장히 먼 곳에 있다가 온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완전히 자신들의 외모를 지금 이렇게 연출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멀리서 고생하면서 이렇게 오랜 시간 걸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 것처럼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한 것입니다. 왜 이랬을까요? 이제 나중에 또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라고 하셨던, 그렇지만 가나안 족속들 이외의 다른 족속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지 못하게 하셨던, 이제 이 일들을 그들이 알고 그리고는 이제 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 거짓말하는 거죠.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이제 이 사람들은 히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7족속 중에서 히위 족속에 속한 아주 가까이에 살고 있는 그런 족속들입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이요. 너희가 우리 가운데서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며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 이제 이 도시의 어른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조약을 맺기 위해서 이 먼 길을 왔습니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예, 거의 완벽하게 지금 이제 이 사기극을 지금 연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완벽하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고 여호수아를 이제 속이는 이제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들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그들에게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믿음이 있어서 이런 행동을 했겠지만 그러나 이 경우는 사실 우리가 라합의 경우와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이제 사실 이 사람들은 지금 완전히 지금 거짓말로 속이는 거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이제 보여주고 있는 이런 모습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이 족속들과는 어떠한 협약도 또 어떠한 언약도 맺지 말라고 하셨고, 이들과 결혼해서도 안 되고 이들과 가까이 해서도 안 되고, 왜냐하면 이들의 범죄함, 이들의 악함, 이들의 죄악성 때문에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그들과의 교류를 완전히 차단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들을 다 진멸하도록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이들의 이런 사기 그게 그만 이제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제 이런 부분이 경솔한 부분이죠. 멀리서부터 왔다고 하니까 그만 마음이 그만 약해져 버린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물었어야 되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지난번 아이성 전투에서도 하나님께 묻지 아니함으로 이러한 어려운 일을 겪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었어야 했는데 그러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한 가지 이제 참고로 좀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제 이 시위 족속들이 지금 이 이제 기브온 거민이 있는 이 시위 족속들이 지금 이제 성경에 등장을 해서 이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좀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야곱의 그 딸이었던 그 디나가 그 세겜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이렇게 거파를 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시몬과 레위가 그 사람들을 속이죠. 그래서 할례를 행하게끔 해놓고는 그 사람들을 죽였던 이런 사기극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지금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이 후손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보면 또 이제 이렇게 뭔가 이 역사는 이렇게 또 다시 또 되물림을 하고, 또 이 어떤 하나의 원인이 새로운 결과를 만들고 그 결과가 또 원인이 되어 또 새로운 또 결과를 만들어내는, 이게 다 이게 꼬리가 서로 물려져 있는 이런 느낌들을 받게 되는 것이죠. 결국 어찌 보면 심은 대로 거뒀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하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그때서야 깨닫게 되죠.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가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사는 바로 그 성읍인 거예요. 기브온 사람들의 성읍인 거죠.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럇 여아림이라. 자, 이제 이 사람들의 성읍이 얼마나 가까운지 잠깐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릴까요? 자, 여러분 이제 이 지도에 보시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이제 우측에 보시면 여기 이제 길갈이 나오죠. 우측 중간 부분에 이 길갈이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거지입니다. 자, 이제 사령부입니다. 그 아래 여리고성 함락했죠. 그리고 좌측편으로 보면 아이성 보이시죠? 그리고 이제 쭉 분홍 색깔로 되어 있는 게 휘 족속이 통치하는 땅입니다. 그리고 쭉 올라가면 이제 세겜, 앞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는 세겜 땅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자, 얼마나 가까운지 보세요. 자, 이제 이 길갈이 있고 그리고 옆에 아이성이 있잖아요. 아이성 바로 옆이에요. 여러분 보시는 여기 지금 기브온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 도시 있죠. 여기 기브온. 예, 그다음에 이제 여기 부에롯이라고 하는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기럇 여아림, 예, 이 도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여기 그리바, 이 도시도 역시 기브온에 속한 성읍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성읍들이 얼마나 가깝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길과 이 가나안 땅의 한 가운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경솔했고요.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이렇게 경솔하게 조약을 맺는 이런 잘못을 범합니다.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원망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한 겁니다.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죽이지 않겠다고, 살려주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맹세를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베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베고 물을 깃는 이제 그런 자가 되도록, 그래서 이제 이들이 이스라엘의 이제 종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 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서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힘든 고역을 감당하는 이제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뭐 어쨌든 뭐 자기들이 원하는 건 생명을 살리는 거였으니까 생명은 이제 살게 되어졌지만, 그러나 이들의 악함과 또 이들의 범죄,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들의 범죄로 이들은 멸망받을 자였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이렇게 속여서 목숨은 이제 붙이게 목숨을 그야말로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구하게 되었지만, 이제 이들의 앞으로의 앞날은 이렇게 종이 되는 그런 신세가 된 것입니다.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자 이제 히위 사람들이 이 기브온 족속들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는 말입니다.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근데 기브온 사람들이 이제 뭐 우리가 어차피 이제는 죽게 됐으니까 이제 이런 방법을 이제 썼다는 겁니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자,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정말 겸손하게 또 이제 와서 화친을 청하고 또 뭐 사기를 쳤지만 어쨌든 막 이렇게 해서 조약을 받아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살아나게 된 거죠.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브온 족속들이 이제 목숨을 부지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고요.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베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렇게 해서 이제 기브온 족속들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나중에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면 세월이 흘러 한 400년 정도 지나고 나서 이제 사울 왕이,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이 이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하는 이런 죄를 범하죠.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는 흉년이 찾아왔고, 그리고 그 흉년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이제 사울 집안에 있는 남자들 7명이 이제 나무에 달려 죽는 그런 사건이 또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약속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어진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10장 말씀, 우리 여호수아 10장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합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드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드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갖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서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그 다섯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다섯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육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고로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를 열고 그 굴에서 그 다섯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매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무드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니라.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며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며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기라 하고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다섯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질 때에 여호수아가 명령하며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치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움에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림나에서 라기스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신지라. 이튿날에 그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때 게살 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오므로 여호수아가 그와 그의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워 그날에 그 성읍을 치하고 칼날로 그것을 쳐서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하여 바쳤으니 라기스에서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싸워 그 성읍을 점령하고 그것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친 것이 에글론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돌아와서 드빌에 이르러 싸워 그 성읍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 성읍을 쳐서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드빌과 그 왕에게 행한 것이 헤브론에 행한 것과 같았으며 림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내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네, 10장 말씀 자세히 좀 살펴볼까요?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여리고성을 진멸하고 그다음 아이 성도 빼앗고, 그렇죠? 그리고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듣고, 자 이제 뭐 기브온까지 이제 완전히 이스라엘에 황복을 한 거죠. 그러니까 뭐 그런 의미에서 이미 가나안 족속들의 이제 불안감은 뭐 말로 다 할 수 없었을 것 같고요. 이제 그 가나안 남부 지역이죠. 그러니까 가나안 남부 지역의 대표적인 지도자가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아도니 세덱이 이제 이 말을 듣고는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이제 기브온이 완전히 이스라엘에게 항복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이제 그들에게는 큰 충격으로 와닿았을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네 나라의 왕에게 이제 사신을 보내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전부 이 가나안의 남쪽에 있는 5개의 나라들이 서로 연합을 하는 겁니다.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네 나라가 이제 5나라죠. 전부 5나라가 하나로 연합군을 형성을 하고, 사실은 이스라엘을 직접적으로 공격하지 못하고 이제 기브온을 공격하는 겁니다. 기브온이 이제 그들이 볼 때는 일종의 변절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브온을 1차적으로 이제 공격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내부 단속을 하겠다는 이제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은데요.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브온을 공격을 하니까 이제 기브온에서 이제 이스라엘과 또 이제 전쟁이 붙은 겁니다. 자 붙게 되겠죠.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길갈이 일종의 주둔지 사령부와 같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기 위한 그런 사령부와 같은 지역이니까 이제 거기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야 이렇게 해서 이제 뭐 가나안 연합군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이제 이 기브온을 이제 공격을 하니까 도와달라는 거죠. 이제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이제 그들을 죽이지 않겠다라고 서로 맹약을 했잖아요.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이 상황에서는 이제 기브온을 도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사실 어차피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해야 되니까 이것이 하나의 계기가 되고 또 빌미가 된 겁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시니라. 계속해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뭐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 하지만 지도자인 이 여호수아 한 사람의 강하고 담대한 마음, 그것이 이 전쟁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여호수아를 무장시키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자 이제 뭐 길갈에서 올라가서 갑자기 그들에게 기습적으로 이제 그들을 공격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이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도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이제 막 도망가죠. 그러니까 이제 이 연합군이 가나안 연합군이 가나안 남부 연합군이죠. 그들이 이제 뭐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고는 그리고는 이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그들을 추격합니다. 그래서 베도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계속해서 뒤쫓아가는 그런 추격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도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그러니까 이 전쟁은 정말 하나님의 손에 속한 것이죠. 그래서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 군대의 칼날에 가나안 군대가 친 것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우박이 내리는 이런 일들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지금 도와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뭐 굉장히 큰 우박이 떨어져서 그 군대를 가나안 연합 군대를 진멸하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이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편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적군들을 다 멸하시는 것이 아니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가나안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이런 과정들, 우박을 통해서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군대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런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자 이제 문제는 이제 추격전을 펼치는데 뭐 밤새 올라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에서 전쟁을 하다가 그리고는 이제 이들이 도망친단 말이에요. 도망치는데 뒤쫓아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해가 저무는 겁니다. 뭐 해가 저무는데 지금처럼 무슨 뭐 큰 헤드라이트가 있어가지고 막 불을 비출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어두워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뭐 고대 전쟁은 항상 그렇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지금 이 전쟁을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는데 저들이 계속 패주해서 도망칠 때 뒤쫓아가지 않으면, 이 전쟁을 마무리 짓지 않으면 이제 잔당들이 남아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줄 겁니다. 그러니까 패전에서 도망치고 있는 저 패잔병들을 깨끗하게 진멸하고 전쟁을 마무리 지으려면 해가 지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해가 지기를 멈춰야 돼. 해가 지기를 멈추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런 정말 여호수아의 특별한 기도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기서 좀 흥미로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아뢰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뢰다는 말은 하나님께 구하는 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뭐라기를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 아뢰면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라는 겁니다. 자 이제 이게 이제 어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그런 확신 속에서 하나님 태양이 지금 기브온 위에 머무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의 형식을 갖출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이 여호수아의 마음에 믿음을 주셔서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케 하신다. 하나님은 심지어 우리의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기 위해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저 하늘에 있는 태양도 하나님께서 넘어가지 않도록, 서산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머무르게 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이 그의 마음속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외칩니다. 권세 있는 기도를 합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라고 이렇게 권세 있게 외치는 것입니다.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정말 뭐 기가 막힌 역사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지구가 지금 이렇게 자전을 하지 않습니까? 태양과 달이 머문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지구가 멈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구의 자전은 계속되지만 태양빛은 계속해서 비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죠. 뭐 어쨌든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 지금 태양빛이 달빛이 계속해서 지구를 비추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얼마나 엄청난 사건입니까? 그래서
이것은 뭐 단순히 이스라엘에게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죠. 물론 뭐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서만 그렇게 되도록 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마도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충분히 지구를 멈추게도 하시고 온 지구가 딱 멈추고 태양과 달이 멈추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정말 이 역사의 중심이 이스라엘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기 위해서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주관하고 계시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 이후에 이와 같은 내용이 역사에도 기록이 되었다. 이거 하나의 어떤 증거를 여기에서 제시하고 야살의 책이라는 그 증거를 하나 거기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정말 그렇죠. 태양이 머물고 달이 머물렀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시니까 이런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께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왜?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돌아왔습니다. 자, 그 다섯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자, 이 다섯 왕들이 도망을 치다가 다섯 나라의 연합군이었으니까 도망을 치다가 이 왕들이 막게다의 굴에 이제 숨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다섯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왜 이제 전쟁을 마무리 지으려면 왕들을 제거해야 되겠죠.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오기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이 전쟁이 이 후군을 완전히 이렇게 진멸을 해야 이들이 돌아가서 만약에 이 패잔병들이 돌아가서 다시 자기 성읍에 들어가면 거기에 가서 또 진을 치고 또 군영을 이루어서 전쟁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전쟁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그들을 뒤쫓아가서 진멸하라. 우선 급한 것은 이 패잔병들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대로 하여금 정확한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육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고로 몇 사람만이 성으로 도망친 것 같습니다.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제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죠. 전쟁에서 크게 승리를 하고 나니까 아무도 정말 두려워서 이제는 이스라엘 앞에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그만큼 하나님 이스라엘의 권세와 권위를 높게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오기를 열고 그 굴에서 그 다섯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자, 이 이스라엘 남부 연합군의 다섯 왕들이 이제 끌려 나옵니다.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니라.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음에, 자, 이것은 어떤 그 장수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행하는 어떤 그런 장수들에게 어떤 용기를 주는, 그리고 전쟁에서의 어떤 그런 승리를 상징하는, 또 백성들의 사기를 높여주기 위한 그런 일련의 조치입니다. 그들의 목을 밟음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고, 그래서 이제 그 또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장수들을 향하여 담대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5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질 때 여호수아가 명령하매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서 던지고 굴 어기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전쟁에서의 큰 이제 대승을 거두고 왕들까지 이제 완전히 진멸함으로써 이 남부 연합군을 완전히 세력을 확 꺾어 버렸습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자 이제 막게다에 있는 왕들을 이제 취했으니까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네, 쓰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자, 여러분 이제 지도를 조금씩 볼까요? 자,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 지도를 잠깐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지금 이제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제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제 처음에 길갈에 머물러 있었던 거죠. 그래서 길갈에 머물고 있다가 이제 기브온을 이제 공격을 하니까 이 거민들이 함께 연합을 해서 이제 기브온을 공격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길갈에 있던 이스라엘 군대가 기브온을 공격하고 그리고 이제 이 기브온에서 이 5개의 군대가 이제 철수를 도망쳤죠. 그렇게 하니까 이 베드론 골짜기까지 막 추적을 해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추격을 해서 가는 도중에 여기에서 이제 해가 저물지 않도록 그래서 해는 이제 이 기브온 골짜기 위에 그리고 다른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러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후에 계속 뒤쫓아가서 어디까지 갑니까? 이제 야르문, 아세가, 림나, 라기스 그 다음에 이 막게다까지 쭉 이제 뒤쫓아가면서 전쟁을 이제 수행해 나가는 이제 이런 과정을 이런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전쟁이 점점 남쪽으로 지금 내려가면서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그다음 어디로 갑니까?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움에 여호와께서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렇게 해서 이제 림나에 가게 림나까지 막게다에서부터 여기 이제 여기 림나 여기 보시는 것처럼 림나를 또 공격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림나에서 라기스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신지라. 이튿날에 그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또 림나를 지나서 그 다음에 라기스를 공격을 하는 라기스 보이시죠 여러분? 네, 제 옆에 보시면 라기스가 보이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그때 게세랑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오므로 여호수아가 그와 그의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제 여기 보시면 파란 색깔로 표시가 되어져 있는 부분 보이시죠? 여기 이제 게셀 왕이 군대를 이끌고 라기스를 이제 지켜주러 도우려고 왔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해서 이 라기스 전투에서도 이 게셀이 패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워 그날에 그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그것을 쳐서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하여 바쳤으니 라기스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이스라엘과 더불어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싸워 그 성읍을 점령하고 그것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친 것이 에글론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자, 이제 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나오지만 여기 이제 라기스도 그 다음에 또 에글론도 다 이제 지금 전쟁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패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여기 드빌 헤브론까지 그죠? 보십시다. 계속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돌아와서 드빌에 이르러 싸워
그 성읍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 성읍을 쳐서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드빌과 그 왕에게 행한 것이 헤브론에 행한 것과 같았으며 림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내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남쪽에 관련된 모든 이제 전쟁이 마무리가 되게 되는데요. 자, 이제 여러분 이제 지도를 보시면 이제 이 이스라엘의 어떤 이 지역 자체가 지금 이 이제 그 지금 남쪽에 지금 우리가 보았던 내용은 지금 남쪽에 보이는 도시들 에글론이나 또 드빅이나 헤브론 같은 도시들이 보이시죠? 네, 이런 도시들을 비롯한 남쪽 지역, 그러니까 길갈을 저 위쪽에 보면 길갈이 있죠. 이제 길갈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중간에 있는 기브온,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림나, 라기스, 막게다, 그리고 에글론, 드빌, 헤브론까지 남쪽으로, 그리고 이제 그 아래로 지금 여기 이 네겝 보이시죠? 브에이세바, 여기까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그 밑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까지, 여기 이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도시가 지역이 저 멀리 이제 보이는데 여기 지역까지, 뭐 여기는 사실은 가나안 족속들이 거주하지 않는 지역이니까요. 그래서 이 모든 지역을 이스라엘이 이제는 다 관할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남부 지역을 지금 여리고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가나안의 남부 지역을 점령하는 그런 과정이 10장에 기록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북부 지역을 점령하는 내용이 또 11장에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